기도하심으로 수요 성경대학 시편 공부 5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시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이 말씀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쓴 뿌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새롭게 부어주시는 소망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고라라고 하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좋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거예요. 고라 자손이지만 지금은 시편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지금 계속 모아져 있는 시편들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고라 자손의 시가 42편부터 49편까지 모여져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고라라고 하면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온과 다단이 250명의 지휘관들을 충동시켜서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이렇게 갈라지게 해서 땅으로 완전히 침몰하게 하고 불로 지휘관들을 멸하셨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볼 때에 고라 자손들이 고라가 다 죽은 것이 아닌가 했는데 성경을 보면 고라 자손들은 살아남아서 성전 문지기, 성전의 요리사 혹은 찬송하는 자들 혹은 찬송에서 가장 중요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고라 자손의 시편이 없었겠죠. 일단 고라가 누구인가?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고라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레위 지파, 즉 이제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아니 나도 모세만 뭐 모세냐, 나도 좀 지휘관이 되고 싶다 했다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되었죠. 민수기 1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31페이지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1절, 2절,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뒤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 있죠. 고라는 멸망했다. 고라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근데 이제 넘겨보면 32페이지에 보면 찬송하는 자들 고라의 자손이 한참 후에 다윗 시대에 살아 있었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아버지 때는 굉장히 죄를 지었는데 자식은 우리가 보기에 저 자식은 어디서 나왔는데 저렇게 훌륭해 그 하는 것처럼 자손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 파란 글씨로 읽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핫과 고핫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핫과 고핫은 같은 사람이고 그것이 고라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만입니다. 헤만. 우리가 아삽의 시는 배웠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찬양대는 가운데 헤만, 고라의 자손인 헤만이 서 있고 왼쪽에는 에단, 무랄의 후손이죠. 오른쪽에는 아삽, 게르손의 후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찬양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의 후손들 혹은 고라 자손들인데 그 표 바로 위에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의 시편 42편부터 49편을 읽으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탄식시예요. 탄식. 근데 탄식시라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 반이 탄식시고 거의 반은 찬송시예요. 시편이라는 게 참 재밌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무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이런 탄식이에요. 나머지 반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시편을 크게 분류하면. 근데 고라 자손의 시편에 속해 있는 제2권에 보면 절대적으로 탄식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제2권 전체에서 탄식시가 몇 권이에요? 표에 보면 파란 글씨로 61권이죠. 그래서 그래프도 그려놨잖아요. 이 2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시예요? 한탄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한탄과 탄식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억울할 때, 이게 정의롭지 못할 때, 와 이렇게 불공정한가?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시나? 그럴 때 이게 지금 탄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라 자손의 시편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탄식이다. 탄식과 고난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뭡니까? 시편 22편이에요. 탄식이죠. 인간적인 고민은 너무나 고통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픈 십자가에 버려두십니까? 그런데 그 탄식 가운데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여기서 나오죠. 가장 심오한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 신앙 가운데 탄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탄식과 고난을 이해해야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거지. 탄식 안 해보고 고난도 안 당해보고 힘든 일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아픔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은 예수님을 향해 있지만 반은 탄식, 반은 찬양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33페이지에 보면 시편 42편, 43편, 44편을 이제 탄식시로 계속 이어져서 고라 자손들이 써 내려가는데 시편은 일단 시는 명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은혜가 깊은 그런 시인데 약간 달라요. 앞에 두 개는 개인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근데 44편은 우리가예요. 우리는 뭐냐면 민족의 탄식을 담고 있어요. 목사님, 민족의 탄식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나라 나라 빼앗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역사 속에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안 잡혀갔을까요? 무지하게 잡혀갔죠. 그래서 지금 사할린이나 연해주, 우즈베키스탄 가보면 한국 사람 고려 3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거기가 있는 거예요? 다 강제로 잡혀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탄식시를 읽어보면 마치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일제 빼앗겨요. 몽골에 침략을 당해요. 사람들은 다 공료로 잡혀가요. 다 연해주로 강제 이주당해요. 간도로 가요. 그런 사건이 민족도 탄식하는 거예요. 민족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 역사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읽어보면 합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이 있어요. 같은 목소리로 1절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 찬양처럼 여기서 34페이지 그 질문 1번 고라 자손이 탄식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제가 파란 글씨로 밑줄을 쳐놨어요. 파란 글씨로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에 탄식하는가? 1절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어떻게 해요? 갈급한 것은 목마른데 목이 너무 마르 물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2절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여기까지 보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어요. 그래 이게 갈망인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즉답이 없어. 내가 원하는 답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답이 없어서 너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급한 마음. 3절은요. 주위 사람이 문제야. 주위 사람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나한테 뭐라고 놀려요? 너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있으면 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고 나를 지금 핍박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금 상황. 4절은요. 좀 이거는 해석이 좀 필요하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여기까지는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 많은 사람들과 찬양하며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거는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야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순전하게 했는데 왜 지금은 너희 마음들이 그렇게 변하고 내가 오히려 너희를 그냥 상처를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울었던 제 친구들이 있어요. 학창시절에 거의 교회를 안 다녀요. 진짜 그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밤새 울었어요. 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수련회 가면 저 십자가를 붙들고 밤새 펑펑 울었던 친구들인데 지금 제가 만나보면 신앙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반이 넘어요. 반이 뭐예요? 다 떠났어. 그럼 나는 이 마음이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주여 막 목이 쉬어라 소리 지르고 기도했던 거 그거 다 어디 갔니?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상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4절의 말씀이에요. 넘어가서 10절에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해서 야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예요. 고난 당할 때 주위에서 아니 그렇게 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탄식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 시편에서 탄식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탄식하는 건 인간이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 오히려 탄식하지 않고 거룩한 척, 안 아픈 척, 나는 로봇이야, 자기야 나는 상처를 안 받아, 그 거짓말입니다. 사람 맞아요. 그래서 시편은 오히려 아주 솔직하게 탄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정직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모습이 변해서
보통은 뭐가 돼요? 찬양과 기도가 되죠. 처음엔 낙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했다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 기도가 또 찬양이 되고, 찬양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말이 되는 거죠. 2번 고라 자손의 탄식은 무엇인가? 탄식을 제가 빨간 글씨로 찾아놨어요. 5절, 6절, 9절, 11절. 5절 봅니다. 뭐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한테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본 거야. 야 누구야?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요즘 평안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불안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6절에는요 하나님께 탄식한 거예요. 6절은 뭐예요? 내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 너무 낙심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상황이? 제가 너무 낙심됩니다. 하나님께 탄식한 거예요. 넘겨서요 9절. 이건 좀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했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저 잊은 거 아닙니까? 저 이거 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줬어요?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밑에는 내가 어찌하여 원수가 막 나를 막 공격하고 압제하는데 왜 지금 하나님 그걸 허락하십니까? 지금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푸틴이요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북한에 저 공산당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 두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기도랑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막 탄식하고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왜 악인들을 왜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감정은 뭐예요? 이거 왜 악인들을 그냥 두실까? 악인들이 왜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왜 두실까? 충분히 탄식할 수 있다. 시편은요. 그리고 11절은 똑같죠. 네, 반복됐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 다시 돌아가서 33편에 돌아가서 제목 볼게요.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마스길이라고 적혀있죠. 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고라 자손이 역사적으로 자신의 조상 고라가 일으킨 일과 민족이 당한 일 그리고 개인이 당한 일을 통해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탄식해봤는데 이게 신앙적 교훈이 있어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훈. 근데 교훈이 뭐냐? 특이한 것은 시에서 사용하는 많은 법칙이 있는데요. 비유법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는 서리법을 썼어요. 서리법이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가 여러분 시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어느 독자가 읽어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 시는 탄식을 민족적으로 그리고 자기 조상에서 민족적으로 그리고 개인이 탄식을 당했던 찬양하는 사람이 자기가 당하고 극복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쓱 던져보고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쓴 시예요. 제가 그 밑에 재밌으라고 이해가 되라고 시, 우리나라에서 쓴 시조에 시가에 서리법을 쓴 것을 찾아놨어요. 34페이지 밑에 있죠? 노란색 바탕으로. 설장수의 어옹이라는 시가입니다. 어옹은 나이 든 어부란 뜻이에요. 어옹. 같이 읽어볼까요? 서울길에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초록 도롱이 붉은 삭각과 함께 살아간다네. 어기어차 노래소리는 뱃사람의 훔치니 세상에 옥당이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요. 이게 지금 부러워하리요가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과 똑같은 거예요. 법칙은 서리법, 즉 질문을 통해서 교훈을 던지는 거예요. 이 어옹에서는 옥당은 옥으로 지은 집이에요. 야, 세상에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데 서울에 옥으로 지은 집이 있다고 내가 그걸 어찌 부러워하리요? 안 부럽다는 거예요.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부러워하리요? 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을 누가 읽어도 나 부럽지 않다. 대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한테 질문을 던졌잖아요. 지금 자기한테. 나한테 지금 야 너는 왜 낙심하며 이렇게 불안해하냐 하고 대답을 해요. 어떤 대답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교훈이에요. 낙심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소망을 잠시 세상에 둔 거야. 혹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네 뒀다가 야, 너 왜 자꾸 소망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두느냐? 소망을 오직 누구한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그리하면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탄식할 일이 없다. 스스로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스스로 성령께서 깨달게 하신 것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명시입니다. 시적인 구조도 명시고 내용도 교훈도. 그래서 많은 찬양하시는 분들이 이 시를 사랑하나 봐요. 솔직하잖아요. 저는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게 건강하다라고 생각해요.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왜 싫어하셨어요? 외식했어요. 자기 힘든데 안 힘든 척, 어려운데 안 어려운 척. 늘 속여야 돼. 외식은 연기거든요. 속과 얼굴 모양이 달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은 정직한 자.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채로 그대로 나와서. 삭개오가 뭐라고 자랑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 뺏었고요. 뭐 사배나 뭐 야,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왔다. 옆에서는 저 나쁜 놈, 저 집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요? 누구나 다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시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자든 뭐 누구든 거룩한 척 할 필요 없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높습니까,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는 탄식하고, 힘들어할 때는 힘들어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 그래서 즉 여러분들도 늘 질문을 하세요.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낙심되고,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침체되고,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혹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냐고 세상에 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5페이지에 가면 이제 다음 시편이죠. 43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의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식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찬양시도 좋아하지만 찬양시는 내용이 없어. 찬양시는 그냥 1절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좋은데, 그건 너무 좋은데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을 때 쓴 시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굉장히 신앙이 좋았을 때 쓴 시로 굉장히 인정하고 좋은데, 이런 시도 야,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좋아합니다. 시편 43편도 한번 읽어보죠.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뭔가 이상하죠? 42편과 43편에 어디가 같죠? 맨 끝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2편의 끝절 11절과 43편의 5절 끝절. 뭔가 같죠?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왜 똑같을까요? 이게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고라 자손의 고백이에요. 고라 자손이 그 가정 전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가정을 가보면 할머니나 자녀나 자손이나 다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같은 고백이다. 여기는 이렇게 이 상황이 있어요. 상황. 그리고 흐름. 그리고 극복. 그리고 결단. 이 시가 5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다 담고 있어요. 1번, 35페이지 1번. 고라 자손이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1절에. 어떤 상황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나라가 있고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가 있어요. 이게 저 상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인생에서요, 물건을 우리가 파손시켰거나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슬프지만 그 돈으로 사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금전적 손해가 일어났어요.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아쉽겠죠. 근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그게 내 마음속에 상처까지 줄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돈을 모아서 회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어떤 상처가 우리에게 가장 큰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안 했는데 불의하고 간사하게 나를 공격해. 이거 사람 참을 수 없죠. 이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불의하고 간사한 자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나를 막 공격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다. 이거는 우리가 큰 마음의 상처와 탄식은 낳는다. 그래서 2절에 고라 자손의 탄식. 하나님께 뭐라고 탄식했어요? 이게 탄식이 나와야 탄식시잖아요. 2절에 빨간 글씨로 어찌하여 나를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이분의 고백입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고백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모르고 그 신약을 읽은 사람은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탄식시를 모르고 한 얘기예요. 그 탄식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탄식시를 지금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시편 22편에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근데 시편 22편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식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성경에 적혀서 그렇지 탄식시에 한마디면 성경에 적힌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탄식, 기도, 결단, 찬양. 그러니까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뭘로 끝나요? 찬양과 구원으로 끝나거든요. 예수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어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바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2절까지는 보면 이거 신앙이 없는 사람 같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게 왜 버리셨냐 하지만 안 끝납니다. 여기서 3절에 보면 기도로 바뀌어요. 탄식이. 어떻게 하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방금 탄식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다가 3절에 뭘로 바뀌었어요? 기도가 탄식이 기도로 바뀐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탄식이 기도로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탄식해야 돼요. 온전히 탄식하고 온전히 힘드는 사람만이 온전한 위로를 받고 기도로 바뀌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와서 회개하고 울고 당연한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4절에 가면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4절은 결단으로 바뀌어요. 기도가 결단으로 바뀌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보세요. 방금 탄식했던 사람이 탄식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다가 기도가 됐어. 기도하다가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수금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결단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회개하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마치 영적인 병원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상처나 영적인 삶의 태도나 결단들이 막 치유받고 은혜 받고 다시 은혜 받고, 하나님 제가 결단하고 힘내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이름 전하겠나이다. 결단하는 일들, 그게 바로 탄식으로 시작한 신앙, 정직한 신앙의 좋은 순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5절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탄식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 탄식 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5절 같이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오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자, 탄식했다고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 세상은 너무 불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의 지혜, 이게 뭐냐?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를 악인들이 판치고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의합니까? 제가 묻습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세상이 공의로운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인간이 다스리던 왕의 시대는 그런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왕정을 반대하셨어요.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할 때, 그때는 선지자가 다스리던 시절이었거든요.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대하셨어요. 인간들이 원해서 사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왕이 어떡합니까? 죄를 범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예. 제가 되물어요. 어차피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된다. 이 땅을 지상천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우리에게 늘 낙심을 만들어요. 우리가 누굴 뽑아놓고 저 사람이 잘하겠지 믿었어요. 믿은 사람이 한 번도 믿음에 부합한 적이 없어.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질 않아. 늘 전쟁과 욕심, 살인, 폭력, 이게 난무예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았다.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우리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당연히 낙심하죠. 그래서 탄식 시의 특징이 뭐냐면, 내 탄식이 어디서 왔느냐? 내 탄식이 세상에서 왔다. 그래서 교훈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탄식에서 벗어나 평안과 은혜의 길로 간 길이다. 그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고라다손의 시는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교훈입니다. 신앙의 교훈. 저는 별로 그렇게 세상적인 거에 만족감을 못 느끼나 봐요. 1년 내내 뭐 쇼핑을 한 적도 없고, 원래 성품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가지 않아요. 가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도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옷을 사거나 제가 시계 찬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시계를 차거나 장신구를 차거나 가방을 들거나 명품을 사는 적이 없고, 명품을 사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난 거기서 한 번도 만족감을 얻은 적이 없어요. 어디서 만족감을 얻느냐? 아주 소소한 거. 저는 주로 제가 돈을 쓰는 일은 거의 책 사는 일이에요. 책을 사서 읽는다거나, 아침에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고 아내랑 커피를 한잔 한다거나, 아주 소소한, 하나님 안에서 소소한 거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지 큰 낙심은 없어요. 크게 작은 낙심들이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낙심할 일이 없는데, 크게 낙심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빼앗기면 죽겠다는 거예요. 큰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자살하지 인기 없는 사람들이 자살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은 절대적으로 많이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너무나 큰 걸 얻어서 뺏길까봐 그런 거예요. 뺏길 게 없는데 그래. 세상에서 우리가 뺏길 게 별로 없는 사람이 왜 낙심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낙심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뺏기는 것을 두려워하나?
그 사람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뭘 뺏기는 걸 두려워할까? 그럼 그 사람 소망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장관이 물러나세요. 그랬더니 난 죽어도 못 물러납니다. 그러면 그 장관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그 직책과 명예. 제일 두려워요. 그 절대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근데 그걸 뺏겼을 때 이렇게 낙심과 상실감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때 장관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네. 위패에도 장관이라고 쓰지는 않아요. 위패에도. 그건 언젠가는 다 내려놔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인생에서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잠시 이렇게 눈을 팔아도 불행해지고 잠시 눈을 팔아도 굉장히 큰 낙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항상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6페이지에 보면 시편 44편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깁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를 같이 펴놓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에요.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기냐? 민족의 탄식시예요. 민족의 탄식시니까 어떻게 써야 돼? 역사를 다 써야 돼요. 역사를. 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옛적에 하나님 조상들의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절로 26절까지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고라 자손 입장에서는 옛날 일부터 지금 일까지 탄식할 일들 다 적어야 돼. 다 적고 민족이 당했던 아픔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일이죠. 1절로 26절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1절 26절 한 번에 다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이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로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좀 민족의 탄식인데 9절로 14절 파란 글씨로 적었는데 이 민족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 번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포로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면 참 이스라엘의 위치가 이상한 데 있어요. 이 4대 문명을 보면 이스라엘이 껴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통로에 있는 길에 있어요. 길에. 그러니까 이집트가 융성하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짓밟고 저 로마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요. 메소포타미아가 흥성하면 얘네를 짓밟고 이집트로 가요. 그리스가 융성하면 또 여기를 짓밟고 아프리카로 가요. 로마가 융성하면 똑같이 여기를 짓밟고 또 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길 통로에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근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융성하게 했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를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방신에게 갔을 때는 늘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가지고 나를 빼앗기고 흩어지고 포로당하고 그 이야기를 9절부터 14절까지 다 쓴 거예요. 이거를 한번 우리나라로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아니 이 이방 일왕이라는 사람이 신사참배를 하래. 예배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일왕 영정 사진을 놓고 거기에 먼저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를 목숨 걸고 안 하겠다고 한 쪽이 고신측이라고 부산 고신측 장로교 고신측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감옥 갔는데 부끄럽지만 모든 고신을 제외한 모든 장로교, 모든 감리교, 모든 기독교 다 예배 전에 일왕에게 신사참배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이러니 이거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하면서도 가짜로 하면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탄식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라 뺏기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거 인간신 저 사람에게 이거 참배하고 조아리고 이거 이게 뭡니까? 하는 게 이 시에 지금 드러나 있어요. 어디 드러나 있냐면 22절로 25절 37페이지죠. 우리가 종일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24절에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이게 탄식이잖아요. 여러분 탄식이 뭐예요? 하나님 왜 이게 탄식이야.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내가 이런 상황을 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민족을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근데 이 부분이요 아주 놀라워요. 저는 하루 종일 도살할 양같이 이게 죽임을 왜 하셨을까 했는데 이 부분이요 로마서 8장에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의 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건데요. 특히 22절에 탄식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탄식을 모르면 신약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신약 성경에 이 탄식을 그대로 다 옮겨서 신약 성경에 인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시편에 있는 상황을 알아야 신약 성경에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식은 뭐냐? 왜 양이 종일토록 도살되냐? 제일 밑에 37페이지 제일 밑에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바로 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시편 44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아침 9시에 내리셨거든요. 하루 종일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했던 고난, 그 탄식, 그리고 그 고통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기는 신앙, 구원받는 신앙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어디까지 예언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도살할 양같이 하루 종일 죽어가는 그 고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구원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고난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안 당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어려운 일 안 당해보고 한 번도 어려운 일 하지도 않고 난 고난도 안 당해보고 탄식도 안 해보고. 근데 예수님조차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버리셨으니까 탄식을 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거는 십자가는 질 수는
없습니다. 탄식하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이 고통과 고난, 탄식에서 온 거예요. 저는 가장 탄식하고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와서 힘들면 솔직히 힘들다고 하는 게 낫지. 누가 봐도 힘든데 아닌 척하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엄마 내가 요즘 힘든 일을 당했는데 기도해줘요. 이게 훨씬 낫잖아요. 솔직하게 돼서 지금 이게 너무 힘든데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해주세요. 이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저는 거짓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 앞에 그 이름으로 지금 제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이 먼저 당하신 고난을 압니다. 당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내 고난도 회피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사님이든 사모님이든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거룩한 척 할 필요 없다. 그건 바리새인이야. 높은 척 할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해도 된다. 한숨을 쉬어도 된다. 울어도 된다. 그러면 그것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그것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덧붙여서 축복하는 말씀은 고라를 보니까요. 아빠는 잘못해도 충분히 자녀 때에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고라 자손은 고라를 빼면 이 고라 자손은 굉장히 훌륭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까지 우리 신앙이 전승되기를 축원합니다.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고라 자손처럼 이 자손이 우리가 읽어보니까 얼마나 훌륭해. 이 고라라고 들어서 우리가 이 고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민수기 16장 지금 우리가 시편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자손들은 아주 신앙이 훌륭한 명문 가문이 됐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 앞으로 가정이 이 고라 자손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이 세상에 있을 때 낙심하고 세상에 있을 때 원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할 때에 먼저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